10장 내용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잡아야 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인생에서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힘이 되는 것이 소망인데, 소망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데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자신감도 함께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혹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굳건히 있으신 분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막 와도 그 어려운 일을 파도 타기 넘듯이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고 불안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견뎌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제일 많이 공격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부분, 건강, 이런 거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가장 많이 건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을 건드립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우리 자신감을 다 깨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뭡니까? 한문, 저는 한자를 잘 모르지만 낙은 떨어지는 것 같은 의미일 것 같고, 심은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험 보는데 앞에 가가지고 마음이 쿵 떨어지는 우리 아이들 같은, 그게 낙심이겠죠. 그렇죠?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러 가면 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낙심은 마음이 떨어지는 거겠죠. 낭망은 뭡니까? 소망이 떨어지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낙심과 그리고 두려움과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뭘 포기하느냐? 꿈꾸는 것을 포기합니다. 꿈꾸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꿈꿀 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악한 사탄 마귀는요, 그냥 현실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이게 뭔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주의를 환기시켜야 돼요. 어떤 인지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머릿속에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주일날 시간은 가까워 오고 이거 큰일 났고 막 이럴 때, 여러분,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일어나서 청소 먼저 하래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앞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막혀 있을 때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성취 가능한 어떤 작은 일로부터 자기 마음을 환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그 환기시키는 일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들으시고, 미리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교통하심을, 역사하심을 작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언제 낙심하십니까?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올 때. 그렇죠. 장로님 역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기도응답이 늦은 거를 다 경험하시죠. 여러분, 우리 언제 경험했어요? 그렇죠. 교회에 3년 기다렸는데, 군대도 요즘은 3년 안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년 동안 그렇게 하시는지. 기도 중에도 낙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응답은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또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아닙니까? 그 한국 사람 우리 기도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시간이 필요하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깻잎 얘기 많이 하는데 깻잎 심어 놓고도 시간이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악의 그런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게끔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시간이 안 걸리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훈련되는 일이에요. 성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큰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먼저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그거 생각하래요. 예. 우리가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의심이 들고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32절에 나오는 대로 그 이전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생각한 사람이 누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울왕 앞에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든 근거가 뭡니까? 우리 사무엘상 다 했잖아요. 그 근거가 뭐였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양칠 때 사자의 갈기를 그냥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던 사람은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는데 이것도 당연히 건져주시겠지.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자의 갈기 그리고 사자의 이빨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요,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는요, 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예요. 과거의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건지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가장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순간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담대함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담대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많이 있어야 되냐면 간증거리가 많이 있어야 돼요. 간증거리는 나 자랑하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라고 간증거리 주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간증의 가장 큰 수혜자는 나예요. 나. 예.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간증으로 나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유익이 있겠죠. 하지만 나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나 말고 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렵거든요. 간증으로, 소망으로 그것을 이기면 나 혼자 안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35절 말씀에 있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3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딱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약해졌을 때 나온 행동이 바로 허구한 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였어요. 과거 노예 시절로 돌아가자. 죄 가운데로 돌아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No turning back이에요. 우리는 이제 뒤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보고 가는 사람이다. 담대하게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가 지연되고 늦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재직회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직회 때 3가지 옵션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포기하느냐, 아니면은 12월까지 뭐 하느냐,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느냐? 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딱 그렇게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론 비단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역사하심이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을 놓고 보았을 때는요, 뒤돌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신앙을 놓고 보았을 때는 앞길로 가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 가는 겁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닫힌 문입니다. 갈 곳이 아닙니다. 열린 문은 어디냐? 바로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그리고 3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고 언제나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미리 지금 다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즘 제 아내는 참 그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 유튜브 보시죠? 제가요, 여러분 핸드폰 보고서 유튜브만 봐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는요, 알고리즘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다 그냥 내가 보고 조금 더 오래 보는 거가 더 많이 나오고 이래요. 어떤 분은 보면 요리, 뭐 어떤 분 보면은 뭐 강아지, 제 아내는 강아지예요. 저는 근데 강아지를 못 키워요. 그 뭐 밖에서 이렇게 한번 만져주는 건 괜찮은데 이런데 털 묻는 게 싫어가지고, 예, 그런데 우리 또 아파트에는 강아지 못 키우게 돼 있고, 근데 제 아내가 그걸 아니까 그냥 강아지, 우리 아내는 강아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강아지만 보는 거예요. 우유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네, 아주 그냥 하얗게 생겨가지고 그 우유 강아지를 그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요거만 보면은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함이 필요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 약속하신 것을 받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신 그런 어떤 큰 이런 게 아니라 다 어디에 마음 빼앗겨 있어요? 그죠? 자기 강아지 뭐 그냥 막 이런 데 마음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서 여러분 강아지를 보면은 또 뭘 하냐면은요, 제 아내는 그 보면은 강아지가 똑똑해요. 이 간식을 이렇게 주고요, 코에다가 간식을 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정말 얼마나 미치고 반짝 뛰겠어요. 이거 먹고 싶어서. 그런데 뭐라 그래요? 기다려 이러면 못 먹게 해요. 그러다가 한참을 그냥 애를 태우다가 먹어 그러면은 탁 잡아 먹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그냥 막 좋아하고 있대요. 야, 참 정말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기다려예요. 근데 그 기다려에 담긴 의미가 뭐냐? 초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걸 보면서 그냥 이걸 줄까 안 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의 신앙의 그런 어떤 모습이 성장하기까지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요동친다는 겁니다. 초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만세반석. 여러분 만세반석 뭐예요? 이거 애들한테 물어보면 만세 이거 생각할 텐데, 예, 만세반석. 여러분 만년까지 지속되는 반석이에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고요, 영원한 반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믿으시죠? 환경에 인생을 걸면 흔들리고 깨질 수밖에 없지요.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을 영어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believer라 그래요. believer. 네. 월시퍼도 있고 뭐 크리스찬도 있고 다른 말도 있지만 believer라는 단어를 그렇게 씁니다. 우리는요 신자,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도록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에 걸맞도록 사는 것,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대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굳게 잡으라 라는 줄기 안에서 지금 19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고요. 믿음만 있으면 이 어려운 파도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